요즘에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모델을 플래그십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기함. 그래서 가장 말하자면 깃발을 꽂고 다니는 배라는 뜻인데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자동차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거나 또 카페를 가면 시그니처라는 말을 요즘에 또 많이 써요. 대표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한때는 시그니처 플래그십 하면은 음식 중에서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짜장면 하면 최고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짜장면 하면은 그냥 시그니처였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도. 그래서 큰 행사 있을 때 뭐 입학식을 하든지 졸업식을 할 때 갔던 게 짜장면인데 짜장면에 대한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짜장면집 가자 그러면은 반갑습니다. 늘 먹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도 짜장면집 한 번 갔습니다. 저는 시그니처 음식이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런데 조심해서 먹어도 짜장면 먹으면 꼭 흔적을 남길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짜장면 먹으면은 맛있는데 조심해 먹어도 보면 어디에 묻었는지 묻었어요. 요즘에는 일회용 앞치마라는 게 있어서 일회용 앞치마 달라 그러면 짜장면 먹는데 옷에 안 튀도록 앞치마 두르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와이셔츠를 입을 때도 있는데 또 그럴 때는 또 언제 묻었는지 이 하얀색 옷에 점이 하나 튀어 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잔소리 듣습니다. 잔소리.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잔소리 듣는 저만 짜장면 혹은 여러 음식 먹고 흔적 남기는 게 아니라 잔소리 하는 사람도 묻더라고요. 저만 묻는 게 아니에요. 지적하는 사람도 묻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얀색 옷, 흰옷 계통 입으면 이렇게 묻는 거 보이는데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은 뭐가 묻었나 사실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옷을 입을 때 대체로 좀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많이 좀 입잖아요. 어쩌면 내가 좀 옷에 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면 옷에 뭐 묻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것은 눈인데 눈이 이 두 개가 앞을 향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묻은 거는 우리가 잘 봐요. 다른 사람 묻은 거. 앞을 보니까요. 내 몸을 거울이나 내가 이렇게 아래로 해서 이렇게 둘러보지 않는 한 내 몸에 뭐가 묻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들을 때 사실 약간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떡하라고. 묻는 걸 내가 다 보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묻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눈이 앞을 보지 나를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집에서 잔소리 들을 때 겨우 알아차립니다. 아, 나 뭐 묻었구나. 근데 조심하고 그래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조심해도 완벽하게 그 자장면 음식 그 흔적을 완벽하게 방어를 못해요.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 튀는 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목사님이 빨래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빨래 안 하는 대신 잔소리 듣잖아요. 잔소리 듣고 또 제가 하진 않지만 빨래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대단한 문제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조심해서 조금씩 묻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대단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또 인생에 존재에 또 내면에 말하자면 검은색 흔적, 검은색 얼룩이 있을 때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는 건 그것입니다. 짜장면만 생각하시고 또 이번 주 내에 꼭 먹어야 되겠다.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내면의
그런 검은 흔적이 이렇게 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 보이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검은색 옷을 입으면 잘 모르듯이 사실 우리들에게 우리 내면에 우리 인생에 검은색 흔적이 있어도 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보호색일 수도 있는데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문제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 인생과 내 내면에 어떤 검은 얼룩이 있어도 잘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써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쩌면 가장 큰 이슈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탄핵이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입장이 다른 글도 보고 신문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이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쪽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어요. 근데 이쪽 편과 이쪽 편이 공이 똑같이 확신이 있어요. 이쪽도 확신이 있고 이쪽도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우리들은 조금 갈라져 있구나. 우리 국민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갈라져 있구나. 그런데 갈라져 있으면서 한 사안을 두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양보할 마음이 별로 없구나.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올바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한테 문제가 있어. 누군가. 너한테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쉽게 인정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이 다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 관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저 생각해 볼 때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늘 떨쳐내기가 힘든 어떤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종종 지적해 주시는 바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아주 독하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독설이죠. 독하게 몰아붙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나를 밀어붙일 때 너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방어 본능이 확 생기죠. 방어 본능이 생기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칙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공격하지요. 네가 더 문제가 있다고. 세례 요한이 아주 독설을 퍼부었을 때 어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독하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짐승의 이세를 자식이라고 잘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차마 시옷으로 시작하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워서 그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독사가 있는데 그 이세라는 표현도 안 써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독사의 이세를 자식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 자식이 있다고. 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표현을 제가 해드리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맞는 표현이에요. 자식이라고 혹은 자녀라고 이세라고 그렇게 하지 않죠. 나오는 사람들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독사는 뭐 독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독사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매우 안 좋게 쓰이죠. 여러분들 간밤에 잠을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밤에 나타난 여러 등장인물들, 등장한 어떤 배역들 중에 독사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꿈에 독사가 이만큼 있으면 어때요? 아, 이게 뭔가 일이 안 풀리려나 봐. 좀 뭔가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독사가 등장하면 독사는 약간 불길한 징조. 이렇게들 생각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성경 말씀에도 독사라는 말로 비유가 되면 비유적으로 쓰인 독사는 매우 나쁜 의미예요.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오래전부터 사탄은 뱀으로 비유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는 사탄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시편 말씀이나 이렇게 예언서를 보게 되면 독사는 종종 악인의 상징으로 보인다고요. 누군가를 확 물어가지고 그냥 해를 엄청나게 입히는 그런 악한 존재로 비유가 된다고요. 독사는. 혹은 우리 주님을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적대하는 어떤 자들, 그런 자들을 또 독사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혹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세례받으러 나온 것뿐인데 거기에 뭐가 먼저 작동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성이 있고 감성 혹은 감정이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라고 하는 감정, 이성과 감정. 어느 경우에는 이성이 뭐 무리 없이 작동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공격적인 말을 듣는다거나 나에게 뭐 듣기에 불편한 얘기를 한다거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이성이 작동하기도 전에 감정이 확 분위기를 잡아버려요. 제 경험으로도 저도 알 수가 있고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이나 혹은 모든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도 볼 때도 그렇지.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것이 왜 기분 나쁜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일단 감정이 확 잡아버려요. 감정이 분위기를 잡아버려서 그냥 감정적으로 확 밀고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존재인 거예요. 그게 옳지 않아도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 조금 우리도 절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은 감정이 확 발동을 해서 그 감정이 그저 내가 나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살아가는 바를 정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큰 손실이 생기죠. 이 세례자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감정이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그런 세례도 안 받고 이까지 세례 받아서 뭐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세례 받을 때가 여기밖에 없냐? 뭐 이렇게 한다거나 거기에 뭐 그냥 침을 뱉고 돌아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바라면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닐 거예요. 이게 좀 독한 얘기지만 독한 얘기 한번 잘 소화해봐라. 잘 생각해보고 잘 느껴봐라. 그리고 독한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좀 내려놓고 좀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은 뭐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고 뭐가 그렇게 흥분이 돼서 이 격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이런 말을 했을까?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도대체 얘기한 거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라고 강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의 예식과 지금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장차 올 진노라고 하는 것, 장차 올 진노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로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 가만히 보니까 장차 올 진노에 대한 이것을 좀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올 진노를 막는 건 뭡니까? 장차 올 진노를 막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험이에요. 보험. 자동차 보험. 장차 올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 보험 들으면 좀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세례를 보험으로 생각해? 뭐 없으면 좋지만 있으면 이걸로 막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민간신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부정 타는 걸 막는 거. 장차 어떤 것, 나쁜 것들이 올 때 이것을 막아주는 거 어떤 거. 부적이죠, 부적.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확대시켜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든 행태와 그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세례 받으러 나오면서 장차 올 진노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로 또 그것을 막을 어떤 부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있는데 열매는 없다. 그럼 그 회개를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니 속으로 하는 걸 어떻게 도대체 알길래 그렇게 그냥 턱 지적을 하죠. 사실 속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도 잘 모르고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가끔씩은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노래 한 곡 듣고 또는 어떤 선배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그리고 눈물이 왈칵 나오죠. 그때 아는 거죠. 나 힘들었구나. 아, 내가 요즘에 되게 힘든가 보다. 참고 살았는데 어떤 모티브가 하나가 딱 있으니까, 모멘텀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확 나오는 게 있어요. 억울하고 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슬프고 또 좀 힘들고 이런 게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는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경우는 참 내가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 다 살아야 되니까 참 허리도 졸라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만큼 힘든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마음의 얼룩과 또 시커먼 부분 또는 못난 부분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 또 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멘텀으로 확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그 데이터나 정보 갖고 내가 그래도 이래봬도 신앙생활 50년인데 신앙생활 50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으니까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어떤 허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허물이 어떤 허물이었냐? 이런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속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 나오시게 만들어주셨다. 참 나를 택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 삼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이것들아. 이런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것들아.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타주의죠. 배타주의. 그리고 어떤 우월의식. 나는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것들아 라고 하는 우월의식과 배타적 특수주의 그런 걸 갖고 있는데 당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지적합니다. 그거를 버리지 않고 무슨 세례 받는 걸로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 그거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난 후에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디베료 황제가 있어요.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져 있는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 근데 무자비한 황제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후 14년부터 황제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이 황제의 영향력은 이 동쪽에도 매우 크게 있었죠. 그리고 동쪽에는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유대에 황제의 대리자로서 총독이 와 있었던 거예요. 총독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간 남부 지역을 직접 관할했고요. 그리고 약간 북쪽 지역은 요 3장 1절에 나오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분봉왕 그 지역의 어떤 토착 어떤 지도자 총독은 아니지만 이 헤롯과 빌립은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을 조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주는 통치자들이었어요. 그냥 독불장군식이고요. 그리고 정통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조금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라가 왜 이 꼴이야 이런 상황이죠.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와서 좀 뒤집어 엎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뒤집어 엎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얘기하면 데모죠. 데모를 일으켜요. 그러면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뭔가 좀 허전한 마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불같은 젊은이가 한 명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을 찾아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 자손 좋아하네. 이 돌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 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원래 수준으로 얘기하면 돌이야. 수준으로 얘기하면. 나는 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데 수준으로 얘기하면 돌인데 자꾸 실력이 그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우월의식도 갖고 있고 자기 의로 충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출애굽,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뭡니까? 자유를 얻는 해방을 경험하는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냐면 해방이 또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유의 물결이 한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새로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찾아 나옵니다. 그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세례를 받는데 새로워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기 의로 충만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속에 위선이 가득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하면 성경 말씀 속에서는 바리새인은 그냥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은혜로운 신자, 은혜를 실천하는 신자를 늘 추구하면서 결코 은혜로워지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용서고 자비함인데 은혜를 늘 강조하고 사랑을 늘 강조하면서 결코 사랑하지 않는 아이러니인 거예요. 아이러니. 그런데 서로 다 합의하에 이건 드러내지 말자. 아니 사랑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노래 부를 때 좋으라고 있는 단어가 사랑 아니야. 그걸 자꾸 현실적인 삶으로 갖고 오지는 말자고 라고 서로 합의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어떤 비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의 실체를 폭로해버리는 거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 속에. 신자들이 신자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우리 성도이면서 결코 성도의 자리를 가지 않는, 용서를 강조하지만 결코 용서하지 않는, 화합을 강조하지만 결코 화합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수없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구체적 현장으로 가면은 뭐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여전히 그때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한번 강하게 독설로 일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침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말 듣지만 때때로는 이런 말씀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많이 선포하고 듣는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거든요. 회개. 근데 회개를 했는데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10절 말씀이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라고 얘기하면 또 실체가 잘 가려지니까 여기를 뭘로 바꿔야 되냐면, 그러면 저는 그렇게 바꿔야 돼요. 저는 정릉제일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질문해야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해야 돼요.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세리들도 나와서 또 물어봐요. 우리는 뭘 합니까? 세리는 세리대로 물어보고, 무리들은 무리대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일러요. 군인들도.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 거 빼앗아 가지 말아라. 자족해라. 너에게 주신 거로 자족해라. 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시골 의사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어쩌다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평신도 의사신데, 시골 의사신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무슨 간증을 하냐면, 시골에서 조그만 병원을 하는데, 그분 표현대로 할매들이 많이 온대요. 할매들이. 그분 표현대로. 시골이니까. 그래서 할매들이 늘 와서 하는 말로, 나는 왜 안 데려가노? 나는 왜 안 데려가노? 그런대요. 나는 왜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이분이 신자인데, 시골 의사가, 그냥 데려가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되지 않냐고. 우리 가면 좋은 데를 가야 되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좋은 데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한 명 전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늘 전도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한 명 한 거라고. 근데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고개가.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잘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발끈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도 알아. 그대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러면은, 그러는 너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리적으로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나를 건들면은 발끈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2025년도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